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일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중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청중들이 우리 성모모 솔리스의 찬양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 오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교회를 위한 12주 정결 수요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영상 기도회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오늘 신규 확진자가 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무더위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무더위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장영길 장로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영길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 갑자기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영길 장로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신 것 같습니다. 늘 복음에 비추어서 살아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을 보게 되면 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마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마들은 눈 가리기를 합니다. 경주마의 눈을 가리는 것은 오직 앞만 보고 달리게 하기 위해서이죠. 경주마가 트랙을 돌 때 다른 경쟁하는 경주마를 바라보지 않도록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눈 가리개라고 합니다. 경주마의 눈을 가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말은 아주 예민한 동물입니다. 또 말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은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만일 트랙에서 이제 다른 말들과 아주 열심히 뛸 때 경주할 때 눈을 가리지 아니하면 새롭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할 수가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마가 기수나 마부의 말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눈 가리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 재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또 그러한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상황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눈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주마가 기술을 믿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아주 짧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거늘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대사도였던 베드로를 아주 크게 책망하였다고 합니다. 왜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크게 책망했을까요?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좀 더 길게 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만 해도 식사 때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할 수 있는 한 이방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할례라는 옛 방식을 강요해온 유대 보수파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안디옥 교회에 있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런 위선에 동조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런 수작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사도였던 바울이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였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보수파 유대인들,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는 이런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황급하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유대주의자들,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아주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바울이 볼 때 베드로의 행동은 그냥 보통 행동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복음을 부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왜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망각하였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준 아주 위대한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치열하게 복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복음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였습니다. 증언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이 논쟁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안디옥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비추어서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길을 발견하고 또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의 진리에 맞게 행동하였는지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민께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메세 성경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던진 이 말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그들이 메시지를 따라 한결같이 바른 길을 걷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감시인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당신의 옛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간섭을 강요하는군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안디옥에서 벌어진 그 식탁 사건을 듣고 베드로에게 치열하게 묻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의 의지는 베드로의 식탁에서 보여진 그 행동은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춰볼 때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또한 따진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분명히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후 6시경에 오후 3시경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보좌가 내려왔는데 그 보좌기 속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것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어찌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였을 때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가서 이제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과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그 현장에서 복음을 부인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하다가 보수적인 유대인들 오는 사실을 듣고 그 자리를 황급하게 피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나의 문제가 내가 지금 식사한 이 모습이 다른 보수파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었죠. 여러분, 왜 베드로는 자리를 피하였을까요? 자신의 행동을 복음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묻고 또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더라도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 떨어지지 아니한 복음 자체의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는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도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문제 삼고 그를 꾸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꾸짖는 것은 나중에 교회 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미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사도직과 복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행동을 문제 삼고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사건을 크게 문제 삼았을까요? 이것은 복음의 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대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연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고요. 교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행동은 다시 묻고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 복음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에게 묻고 또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못 심고 한 행동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항상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비춰서 잘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이렇게 묻고 우리가 대답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복음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돌아보고 복음의 진리에 비춰서 묻고 대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바울이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묻고 질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복음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에 비추어서 묻고 대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음으로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고 책망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비춰볼 때 베드로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복음에 비춰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다시 그에게 묻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그가 이해하고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메세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자기 개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의 모든 규칙들 그 내용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에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어긴 범법자에 불과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녀 삼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 사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잘못 깨달으면 복음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방종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유대자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면 부족하다 해서 또 할례와 율법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좋은 이해죠. 그는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기에 복음을 훼손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복음을 이태롭게 할 뻔하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믿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갈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사역한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행동하였기 때문이죠. 본문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행동이 무척 중요하였습니다. 그 행동이 교회를 이태롭게 할 뻔하였어. 마찬가지로 바울의 행동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게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도 바울처럼 복음에 비춰서 묻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교인 수요기도를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흔들려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묻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를 다시 묻고 대답하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와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 지역 재개발의 과정에서 교회 재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닫고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복음의 뜨거운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복음에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